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바다가 실제로는 작아요. 가로세로 해봤자 한 평방이 22km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바다에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막 배가 깨져 나갈 정도로 그런 기상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우리 인생의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사나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태풍이 오고 그런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데, 그 삶의 현장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풍랑을 다 건너가게 도와주시고 풍랑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승리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업으로 삶을 살아가는 혈기왕성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주인공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유일하게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다른 사도들도 많이 있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밤새도록 노력하는데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은 게 없어요. 잡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수고하고 애쓴다는 말도 원래 원어에는 코피난다는 말이에요. 코피나오. 원래는 코피아오인데 제가 바꿨어요. 밤새도록 코피가 날 정도로 수고하며 애쓴다 이거예요. 헬라어 말도 이름이 코피나오. 이야, 그 정도로 애쓰며 수고하며 성공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도 잡은 게 없어요. 우리 어부들이 보니까 바다에 나가서 알래스카 그 바다에서, 그 추운 바다에서 대게잡이를 하는 사람들 보는데 대게 그 틀을 내리잖아요. 내리는데 건져 올릴 때 그 안에 없을 때에 막 실망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그 선장하고 선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 고기가 많으면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수고하고 코피가 날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 실패와 실망, 낙담과 좌절로 삶이 짓눌리고 고통스럽던 그랬던 베드로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나타나고 그의 삶의 현장에 기적과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몰라요.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배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끄시면서부터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여의도를 당당하게 합격하고, 저희 때는요, 남자가 우리 반에도 몇 사람 합격 못했어요. 제가 그래도 여의도 들어올 때 수속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발령도 제일 먼저 났어요. 주님이 오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고 함께 일하는 야고보와 요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복을 받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잘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그런 사람들만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이 시대 베드로입니다. 당신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물고기만 잡는 베드로가 또 예수님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여러분, 물고기만 잡으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죠. 위대한 사학가들, 위대한 선생님들, 위대한 정치가들 다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 진짜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보면 요번 대통령이 보면 사람을 낚는 사람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 나 같으면은 저희 까불까불하는 저 이준석이 쫓아버릴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품어줘? 사람을 낚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다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패자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인생의 사령관으로 모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사령관으로 모셨다. 여러분, 실패자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물론 달라졌어요. 근데 그것까지만 하면 달라지질 않아요. 진짜 달라진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인생의 사령관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배에 모시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일단 예수님을 내 배에 모셔야 예수님을 내가 사령관으로 모시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저 사람하고 나와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일단 예수님을 내 배에 모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거절했다면 어떻게 돼요? 거절하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중하게 배에 모셨어요. 요즘 성도들이 코로나 핑계대고 신방도 안 받고 예배도 기도도 등하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앞으로 코로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처럼 마지막 말세 때가 되면요, 처처의 기근도 있고 재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 조건에서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코로나 발생했는데 이 문제 또 해결하면은 또 다른 게 나타나면 그때 또 실망하잖아요. 뭐가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모든 전염병이 나타나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생명과 치료와 축복의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모셔야 그 다음 또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다 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원에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여러분들이 다 배에 탄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은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원어를 제가 자세히 쳐다봐요.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성경 우리나라 한글로만 쓰여진 본문을 보다 보면 진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문을 찾아서 해석을 제가 직접 해봐요. 다 해보면 실제 이 말하고 원래 원말하고 좀 달라요. 달라.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알려줘야 돼요. 여기서 선생님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랍비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선생님은 뭐냐면은 사령관님이란 말이에요. 사령관님. 할렐루야. 여러분, 선생님하고 사령관은 전혀 달라요. 그죠? 군대 대장이 군대 대장. 딱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군대 가면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관이 명령하고 해라 그러면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군에서 여러 가지 사이렌이 막 울리고 비상 경보가 울리면은 사정없이 5분 내로 짐을 다 싸야 돼요. 짐을 다 싸고 다 트럭에다 짐 다 싣고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게 명령만 떨어지면 가야 돼요. 근데 꾸물꾸물거리면 어떻게 돼요? 얻어맞는 거죠. 얻어맞고 막 군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이, 막 그 화이바라고 그래. 화이바 거기다 머리 이렇게 맞아도 뭘로만 이런 그 야전삽이 있어요. 야전삽 같은 걸로. 또 우리 내무반에 있던,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우리 내무반에 있는 우리 선배들은 그래도 많이 좋은 편이에요. 그전보다는 나아요. 우리 선배들은 막 의자로 막 머리를 때려. 그전에는 더 했대요. 그런데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에는 에피스타테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피스타테스. 선생님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요,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요, 에피스타테스예요. 나의 사령관님이시여, 나의 대장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은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사령관님 말씀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 얻어 터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학교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사령관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오.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이끌어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대통령 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라고 그러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만군의 하나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거느리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최바오따로. 천군 천사에게 호의를 받으면서 온 땅과 우주와 하늘과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천사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잠깐 오신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상대방이 칼을 차고 나타난 무시무시한 장군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그 앞에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적군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그가 이르되 나는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요 군대 대장으로 모시고 계죠. 사령관님으로 모십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랍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사령관, 내 인생의,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사령관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할렐루야. 다 아셨죠? 이제부터 그냥 단순히 랍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돼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사령관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졌느냐? 여러분, 사령관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자꾸만 사령관님 말씀을 안 듣고 인간의 말에 자꾸만 들으려고 그래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막 조장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 그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 사령관님 말씀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령관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사령관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령관님이 되셨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령관을 모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순종을 해요. 순종. 어떤 세상 사람들 말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상충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들어야 돼요. 다니엘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이 우상에게 절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모셔놓고도 사령관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릴 건 가려야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무신론,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한이 있어도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모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세력들이 이 나라를 유물론으로, 유신론으로 끌어간다고 해서 절대 하면 안 돼요. 망하는 길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밤이 새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기도하는 거 얼마나, 전도하는 거 얼마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힘이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막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가 돼야지 복을 받느냐면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몇 번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실망해요. 아우,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해도 그러고 또 넘어지고, 해도 또 넘어지고, 같은 길에 또 짓고, 잘 안 돼. 아우, 나는 아무래도 교회 그만 다녀야 될 것 같아. 예수님 그만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많이 넘어져야 잘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꾸만 넘어져야 그 다음부터 자기 스스로 일어나요. 무릎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지면 무릎에 힘이 생기지, 이렇게 서서 걸어만 다니면 무릎에 힘이 생기지 않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래야지 근력이 강해지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할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 말은 원수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여러분 보세요. 치명적인 죄를 져요.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저 같으면 이런 얘기 들으면 다시는 예수님 얼굴 보나마라. 다시는 안 본다. 그런데 다시 쫓아가시네. 이런 책망,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도 뒤로 안 물러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뭐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믿는 사람 다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보는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딱 마지막 3번 저주하면서 맹세해서 나는 도무지 저 사람 모른다. 그런데 다 옆에서 닭이 꼭 끼어 우는 거예요. 그 심정.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막 저기 밖에 나가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다.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더해요? 사탄을 물러가라. 믿음이 적은 자야. 예수님 모르는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 예수 몰라요. 그랬는데도 우리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자빠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최고의 수제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왜 이럴까, 나 또 넘어졌어, 또 죄졌어, 신경 쓰지 마세요. 지나갔어. 이미 앞만 보고 가세요. 저도 그래요. 속에서 마음속에서 이석병 목사, 너 실수 실패 좌절 낭만 포기 얼마나 너 안에 가득해. 너 같은 종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 속에서 막 마귀가 참소해.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상관없다. 이전부터 다 지나갔어. 나 지금부터 잘하면 돼. 지금부터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가니까 나는 목표 지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면 돼요. 여러분, 목표 지점이 분명한 사람은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결국은
꼬리네요. 목표 지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못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죽 대표 우리 최복희 집사 여러분 아시죠? 7.8기에 무릎으로 살아가는 여자예요. 이 사람이, 제가 이 사람 간증을 듣다가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신병원에까지 갔다 왔어요. 여러분, 여기 자리에 병원 갔다 오신 분 있어요? 하얀색 병원에 갔다 온 분 있어요? 예수 믿다가 정신병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 사람. 사업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소망 없고 절망에 갇혀서 정신병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남편하고 다시 일어나서 호떡 장사. 여러분,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하는 게 그냥 아무나 사업하는 사람이 수입해서 막 전국에 지점을 두고 그렇게 사장하던 사람이 호떡 장사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7.8기로 일어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떡 장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 이 호떡 하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팔린다. 철저하게 단돈 500원짜리 이 호떡 하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허락해 주셔야 팔린다.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 죽하고 시작해라. 죽. 근데 하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할 때마다 새로운 종류의 죽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 희한한 죽들이, 여러분, 김치죽, 깨죽, 뭐 별의별 죽, 낙지죽, 오징어죽, 뭐 얼마나, 야채죽, 얼마나 죽이 많은지 몰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나타나니까 놀라운 다양한 종류의 죽들이 다 생각나서 만들기 시작하는데, 만들 때마다 대박이 나요. 만들 때마다.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점이 2,000개가 넘어요. 2,000개.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야, 저는요, 마지막으로 우리 건국대학교 우리 조명환 교수님, 내가 참 이분이 나와서 새롭게 학교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 이분이요, 학창시절 별명이 뭐냐면은 형광등이, 깜빡깜빡하는 형광등이에요. 머리가 얼마나 나쁘면 선생님이 뭘 가르쳐줘도 깜빡깜빡. 이해가 안 돼. 남들은 막 깔깔거리고 이해가 돼서 박수치고 웃는데 혼자서 깜빡깜빡. 별명이 형광등이에요. 깜빡깜빡 형광등.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안 돼, 소용이 없어요. 늘 성적이 하위권이에요. 갈 대학이 없어요. 성적이 너무 하위권이라. 근데 아버지 친구가 와서, 야, 너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어. 이번에 건국대학교 미생물학과 미달이야, 미달. 아, 저 문과인데요. 그래. 상관없어. 미달이기 때문에 문과니까 안 따져. 느낌만 해. 옛날에 그런 대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도 나에게, 건대 미생물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요, 하얀색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봉투 속에 돈이 들었는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돈은 안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너 형광등이야. 내가 너를 형광등으로 낳아서 정말 미안하다.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너 입으로는 안 돼. 앞으로 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 그 말씀 하나 의지해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교회에서 막 충성봉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박사학위 코스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공항에 나가더니 교인들이 다 와서 그 인천공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명환이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크게 들어 사용해 주세요. 막 순복음 교회 같아. 아무래도 그 공항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딱 갔는데요, 학교에 적응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학교 교수님한테 2번이나 학사 경고받고 마침내 잘렸어요. 오하이오 주립대학 못 다녀요. 끝이에요, 끝. 그래서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벤치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방으로 나중 공부할 수 있게 해주려고 사방을 하는데 다 대학교마다 다 거절을 해요. 그런데 미국의 애리조나 대학에 찰스 스톨링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에이즈 전공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에이즈가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아유 무슨 저런 과가 다 있어, 저런 건 전공도 하지 마 그랬는데,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서 하나님이 조명한 그쪽으로 끌어들인 거야. 애리조나 대학의 스톨링 교수 밑으로. 그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세상에 그때부터 갑자기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해지면서 건국대학교 교수로 딱 조빙이 돼서,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게, 공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도와주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 셀트리온 알잖아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우리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 근데 대박이 났어요. 막 각 나라마다 막 도와주는데, 그 치료제를 팔아주는데 막 매출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셀트리온 지금 회사는 아직 좀, 하지만 옛날에 그 셀트리온 회사가요, 주가가 얼마나,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돈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식들 공부 못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아들 공부 제일 못해요. 맨날 바닥이야. 하나님 인도하실 때는 가. 하나님 널 잘되게 해주시오. 학교 졸업만 해. 어차피 학교는 졸업하려고 있는 거야. 졸업만 해라. 아빠 봐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목사 되지 않냐. 어차피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요, 자유를 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녀들을 만들어주세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다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러 모시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용산대교 우리 성도들 기도원 성령 대망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들,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 용산대교 위에 사령관님으로 모십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서 마침내 하나님 창대한 약속의 기업을 다 차지하는 우리 용산대교고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